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일이 또 호흡으로 찬양을 하는 건데 많이 불편하고 어려울 텐데 연습하시는 중에도 많이 수고하셨고 오늘도 큰 은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큰 박수로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 전에 이 난로는 이쪽 꺼도 될 것 같아요. 저 뒤에 온도를 좀 보시고 22도가 넘어가지 않도록 좀 온도를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으로 가셔서 65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을 찾아가시는 대로 아멘에 가시죠.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우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분류해서 소개하는데 그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첫 번째 생리적 욕구가 누구에나 다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그리고 세 번째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 네 번째는 자아 존중의 욕구, 마지막으로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면에서의 이런 욕구는 사람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동기를 부여하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뭔가 하려는 이런 선한 욕심들은 사람의 발전에 큰 동력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욕구에 죄나 욕심이 더해지면 아주 나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욕심은 죄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으로 시작해서 죄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의 단절인 영적인 사망 상태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당한 고난과 고통의 문제. 도대체 이 고난과 고통은 어디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가운데 왔는지, 또 왜 우리는 쉼 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지 다음 주까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하는데, 사람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고통을 왜 당하는지를 모르고 고난 가운데 매몰되어서 인생을 허비한다는 거죠. 그 고난이 왜 오는지, 또 한편으로는 아주 명확한 이유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들 먼저 살펴보려 하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고난의 원인은 탐욕 때문에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즉 욕심이 시작되어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의 단절로 오는 고통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대낮 시장 한복판에 한 금은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청년이 계속해서 진열대 위에 놓여져 있는 이 황금 금목걸이를 주시합니다. 그러더니 한 청년이 느닷없이 그것을 집어들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시장 한복판에 뒤쫓아오는 주인이 도둑이야 라고 외치자 주변 사람들이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그 청년을 결국 뒷덜미를 잡아서 경찰에 인계를 하게 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그 시장에서 그 황금 목걸이를 들고 튀면 도망갈 줄 알았냐고, 사람들이 안 보이더냐고. 그때 그 청년의 답이 이렇습니다. 제가 황금을 볼 때는 황금만 보이고 사람들은 제 눈에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참 묘한 거예요. 그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책임,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죄로 가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욕심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사소한 것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작은 것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주 자그마한 것이에요. 그 욕심이 들어오니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모든 메커니즘이 그냥 다운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감정을 조금 이기지 못해서 그 감정으로 극단적인 일을 결정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 시작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감정으로 인한 어떤 욕심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말아요. 내가 가장이라는 것, 내가 사회의 지도자라는 것, 또 영적인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감정을 케어하지 못해서 잘 조절하고 또 그 안에서의 감정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면 얼마나 화목하고 화평하고 기쁨이 있습니까? 그걸 조절 못해서 겪는 어려움들, 탐욕의 눈이 멀어 작은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무책임할 정도로 욕심에 함몰되어서 매몰되어서 저질러지는 일들 말이죠. 그로 인해 벌어질 일들을 생각이 안 납니다. 사람들의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황금에 딱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뒷일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가정이 허물어지고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까지도 그런 욕심에 의한 일들로 얼룩의 역사를 씁니다. 바울은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명확하고 정확해요. 디모데후 3장 1절부터 5절인데요.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특징이 뭔지 아시죠?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삼아서 감정대로 살아가는, 육의 느낌대로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살게 할 책임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영적 존재인데도 욕심이 들어와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오늘의 고통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그 죄 때문에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자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단절되면서 생겨진 고난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죄로 인해서 얼룩의 역사로 살인의 비극으로 시작된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은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줬어요. 심지어 탄생이라는 복된 일에 고통이 수반되는 일은 죄의 결과예요.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선물을 줬는데 너무 예뻐요. 정말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만큼 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생명의 탄생의 현장에 예를 들면 편안히 푹 자고 아침에 그 편안 가운데 이렇게 눈을 뜨듯이 말이죠. 그렇게 출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쾌하게 기분 좋게 눈을 딱 떴는데 아이가 이렇게 출생하는, 세상에 그런 출생은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아이를 출산하는지. 제가 물었어요. 산모 건강해요? 그랬더니 건강하게 잘 출산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축하해요. 남자들에게는 경제적인 면에서의 수고해야 하는 고통이 따르게 되었다고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때는 다스려지니까요. 아름다운 소산물을 먹고 자란 인간에게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단절되고 나서부터는 모든 피조물들이 권세 없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욕심 있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로 방어기제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거를 뚫고 그 수고의 땀으로 한평생을 살아야 되니까요. 일하자면 먹을 것도 없죠. 존재 자체가 어려우니까요. 수고의 땀을 평생 흘려야 되는 일들이 욕심으로 시작된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고난과 그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통 말고요. 우리의 자범죄로 스스로 그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를 범해서 겪는 이 어려움들, 거의 대부분은 바로 이 욕심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서 겪는 고난, 고통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살필 일이 아니고 먼저 자신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내 고통의 원인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지혜예요. 때로 내가 속한 공동체, 곧 가정이나 교회의 고통의 원인도 나라 민족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고통의 이유가 나로 인해 시작된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구조적인 일들 그리고 안 되면 조상의 탓을 하는 것, 이것도 죄의 문제입니다. 전가의 책임으로 이 고난과 고통을 하소연하는 것이죠.
답을 찾지 못하고 이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 매몰되어서 인생을 허비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바로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겨진 이 죄, 그 죄의 결과의 고통을 원망과 불평과 전가로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그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서 그렇게 극복할 수 없습니다. 탈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욕심으로 시작된 죄의 문제가 아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예요. 오늘 이 문제는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욥기 1장 1절로 가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욥에 대한 소개는요, 욕심, 죄, 원망, 전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지어진 죄와 또 그 죄의 배경 속에서 나로 출발된 죄의 결과의 고난과 고통이 대부분인데, 욥은 그런 배경이 아닌 상태에서 정직하고 순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욥에게는 그에게 고통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고난일까? 욥은 마음이 순수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늘 잘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았던 삶이 욥의 삶이에요. 근데 그 욥이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죽습니다. 부인은 저주하고 조롱을 퍼부으며 자기 곁을 떠납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이 풍성할 때는 여러 친구들이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높여줍니다. 근데 삶이 어려워지니까 그 친구도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허물을 탓하며 그의 곁을 떠나요. 자기 몸은 견딜 수 없는 종기에 의해서 죄를 뿌리며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만 하는 질병 가운데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 욥의 고통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살았는가 하면 5절 말씀 보면요,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아침에 일어났어요. 밤새 혹시 내가 모르게, 욥이 모르게 그 자녀들이 밤에 혹시 마음으로 또 어떤 죄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해 달라는 번제를 드리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삶으로는 이해가 안 될 만큼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았던 욥에게 일어난 재앙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믿음 생활 잘하면 절대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없어, 예수 잘못 믿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욥은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아주 퍼펙트한 신자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겪는 고통은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고난과 고통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단 말이죠.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고통은 늘 우리 주변에 머물러 있다고.
말을 안 할 뿐이고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고난으로 오는 고통이 마음 한켠에 다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소개해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명되어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명단을 한번 보시면요, 이 명단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아벨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 죄 없이 형 가인한테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사를 준비하여 드렸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자예요. 근데 그는 가인이라는 그 시기와 질투에 화신을 알 수 있는 그 형한테 돌에 맞아 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아벨에서 무슨 죄를 찾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고난과 고통은요, 모든 사람에게 임해요. 믿음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모든 이들에게 고난으로 인한 고통은 모든 이에게 있어요. 그러기에 나만 고난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만 힘들다고 낭망하여 그 고난에 함몰되어 살지 마십시오. 무슨 특별한 죄를 지어서 고통받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담이 지은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언제나 고난과 고통이 그래서 끊이지를 않습니다. 눈 뜨면 고난이 앞에 와 있는 거리요. 그로 인한 고통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이길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고난과 맞서 싸울 채비를 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고난을 깨달은 사람들의 태도이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잘 극복해서 아브라함 같은 존귀한 자리에 서기도 하고, 다윗처럼 영화로운 자리에 서기도 하고, 요셉처럼 다음 세대에 꿈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고통의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형편과 처지는요, 다 다르죠. 오늘도 은근각처에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삶의 배경은 다 달라요. 성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하시는 일도 다르고, 뭐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다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른데요, 다 가슴에는 말 못할 고통들을 다 안고 살아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에게는 또 뭐 고통이 없어 보이시는가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아유, 목사님, 속상할 일인데도 그렇게 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또 그렇게 예배를 또 인도하시는 거 보니까 또 좀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이 들었더라고. 그래요. 누구에게나 다 아픔과 고통은 다 있거든요. 근데 다 말 못하고 다 표현 안 하고 살아갈 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슬픔이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아픔이 아직 치유되지 못해서 상처기로 남아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위로의 이야기를 좀 할까요? 예, 힘을 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예. 그 고통이 물론 스스로 잘못해서 온 욕심으로 인한 죄가 원인이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것의 문제도 여러분이 안고 계실 거예요. 이유도 모른 채 그냥 겪는 아픈 말이죠.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긴 터널을 지금 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이 문제에 답은 있을까? 나에게 따뜻한 봄이 오기는 올까? 이런 또 아픔 속에서 머물러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여러 성도들의 아픔을 저는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표현 못하고 말 못하면서 견뎌가면서 가고 계신 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고난과 고통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바로 그런 고난과 고통의 답을 찾는 기간이고 반드시 답을 찾아서 부활의 기쁨을 얻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의 말씀을 해석하면 고통의 원인이 된 첫 번째 아담은 그 죄로 해서 인류에게 고통을 줬어요. 네,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류의 고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의 메신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살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이 모든 죽음과 고통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고통의 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끗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영으로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유도 알 수 없을 만큼의 이 고통과 고난의 무게의 짐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래서 그 위대한 고결한 그 자리를 내려놓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답을 못 찾아서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이 고난으로 인한 고통의 짐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으니까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너무 아프면요, 몸에서 그냥 컴퓨터 다운시키든 기절을 해버립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기절해서 그 고통을 상쇄시키는 거죠. 삶 전체를 기절시키듯이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분들이 바로 이 고통의 문제에 답을 못 찾아서입니다. 계속 갈 것 같은 겁니다. 이 고통의 짐들이 계속 나를 짓누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끊어지니까요. 그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요, 그냥 기절하듯이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이 모든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 되신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고통과 고난의 짐을 당신 스스로 지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살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통치자로 삼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 하나를 소개할게요. 서울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 사장 윤경아 장로님 이야기예요.
30여 년 전 이분이 교보 빌딩을 설립할 때에 그 빌딩 설립에 40여 년 됐군요. 참여한 창업 멤버예요. 그런데 IMF가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 가운데 퇴출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창립자가 윤 장로님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는 좀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뭔 얘기예요? 명퇴하라는 거예요. 창립 멤버예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만두고 나와야 돼요. 그때 그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예. 창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평생 직장인 줄 알았던 그곳에서 어느 순간 죄송합니다. 예, 책상을 비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그 아픔과 배신감은 살이 떨리는 일들이죠. 40년 동안 몸담고 일했던 그 회사에서 명퇴를 당하니까 정말 기가 막히죠.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창립 멤버인데 30여 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나보고 직장을 떠나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의 무게가 그를 매일같이 짓누릅니다. 그런데 문득 자기 어머니가 떠오르는 거예요. 늘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새벽을 깨워가며 그 고통과 고난의 짐을 자녀들에게 지워주지 않으려고 새벽을 깨워가며 기도했던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쩌면 나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며 사셨는데 그분은 그때 그 고통의 짐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머니는 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그는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모습을 떠올리고 당신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는 새벽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처럼에 그냥 오직 그 회사만을 위하여 그렇게 자기 시간이 없었던 분인데 이제 명퇴를 당하고 나니까요. 남는 시간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데 장로였지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성경을 편안히 앉아서 읽을 만한 시간이 없었던 그가 명퇴 후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면서 성경을 읽고 필사하면서 오는 그 평안을, 그 기쁨을 이분이 맛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엎드려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직장 그만두고 성경을 많이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0여 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쉬지 못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포상휴가를 주셔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자기를 명퇴시킨 그 창립자가 그렇게 미웠는데 원망스럽기로 말할 수가 없었는데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진심으로 내 안에 영접하면 그 영접한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되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분이 그 예수를 정말 마음속에 모시면서 평생 용서 못할 것 같은 그 창립자의 마음에 용서로 오히려 되돌려 주는 거예요. 명퇴당한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명퇴금으로 지급된 돈의 일부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회사에 쫓겨난 것 아닙니까? 어찌보면 배신을 당해서 쫓겨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급된 명퇴금으로 감사하다고 감사헌금을 한다고요? 도저히 제 신앙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처사예요. 감사헌금을 드리고 나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다시
그 설립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십시다. 그래서 만나고 보니까 더 좋은 직장, 더 큰 직장, 더 높은 자리, 교보문고 사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는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죄의 결과, 가시와 엉겅퀴를 헤쳐가며 수고의 땀을 흘려가는 그 고난의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 살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되는 순간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의 짐은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아침 햇살을 받으며 기뻐 뛰는 어린 송아지와 같은 자유와 기쁨을 누렸던 그 어머니의 아름다운 신앙을 이 장로님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받게 된 거예요. 전화위복이 된 것이죠. 기도 응답이 된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내 삶을 하나님 위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그분이 남기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힘든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 고난은 때로 유익할 때가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린 등 따스고 배불러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가는 예가 없습니다. 자기가 점점 주인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하나님 복을 주셔서 변질되고 타락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요 엘리예요. 촌스럽게 그지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분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전쟁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오케이 사인이 있어야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집례해야 할 세상에 나오질 않습니다. 전쟁은 뭐 어차피 내가 하는 것인데 뭐 굳이 그런 과정이 필요해?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때 박살이 났어야 되는데 그때 사울이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면 되는 것이지, 그까이 거 뭐 심약하고 병약하고 유약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을 그 다음부터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삶을 삽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결제란이 있어요. 회사에도 과장이 잘못한 것은 부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전무가 책임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최종 결제란은 사장이 사인합니다. 과장이 실수해도 부장이 다시 체크하고 살려내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제권자 사장이 잘못하면 그 회사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크리스찬의 인생은 항상 최종 결제란이 비어 있습니다. 바로 그 결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결제하십니다. 내가 실수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근데 사울에게는 결제란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 된 겁니다. 고통이, 고난이 그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시편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죄의 결과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나의 정체성이, 내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일들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계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나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발견하는 일들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자리인데, 이번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면서
이제 2주에 걸쳐서 고난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또 고난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지, 저 고난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아주 명확하게 밝히 깨달으셔서 이 고난으로 온 고통의 현장에 매몰되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살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통해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욥처럼 여러분의 삶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욥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주어진 이 고난과 고통의 현장이 대부분이지만 욥은 그런 고난과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 말할 수 없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내게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죄 없이 오셔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당하시고 그 고통 중에 죽으시고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고난과 고통에 매몰되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원망과 불평과 전가의 책임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살리는 영을 영접하여 살리는 영의 지체가 되어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살리는 자로, 가정을 살리는 자로, 교회를 살리는 자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다짐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경우는 고통과 고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늘 고통의 상황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어찌 우리가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욕심에 의하여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눈이 멀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겪는 고난과 고통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해석이 안 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서 몸부림칠 때도 있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어야 되는가? 그 고난의 현장에 매몰되어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극단적인 결정을 하고 그렇게 또 새로운 고통을 이어가는 자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 앞에 살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와 같았던 나를 평생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이 문제가 이번이 완전히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송하며 감동을 나누는 자로 아브라함처럼 항상 존귀한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그 고백의 다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역경도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위탁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궁일하심의 특별한 은총이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그 고난으로 오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신음하며 그렇게 허비했던 시간들, 이제 더 이상 그 시간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으며 그 고통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없으므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살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의지하여 이제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자의 삶으로 아브라함처럼 존귀한 자리에 서기로 결단한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